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해 주시고 우리 이성룡 선교사님과 함께 부모교육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족교회 학교를 통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적인 믿음의 계승을 이루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 오늘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부모님들, 주님 은혜 베푸시고 우리 자녀들이 지주 대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서도록 돕는 부모의 역할들을 잘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절대 원칙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선순위를 물려주게 하시고 그런 삶이 어떤 것인지 부모로서 삶의 모본을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계승이 이어지는 믿음의 족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의하신 이성룡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 시대 방향을 잃고 있는 자녀 교육의 대안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둘, 셋. 네, 네. 반갑습니다. 또 왔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특세하고 피곤하실 텐데 또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가족들 중에 못 오신 분들, 뭐 아내가 못 왔다던가 남편이 못 왔다던가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좀 녹화를 부탁드려 놨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못 오신 분들은 또 녹화된 자료를 보시면서 이렇게 리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 자녀들도 와서 너무너무 기쁜데 자녀들 잘 왔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아빠 엄마가 오늘 잘 왔다라고 한번 이렇게 격려 좀 해주세요. 잘 왔어. 잘 들어보자 우리 오늘.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 자녀들 왜 왔냐면은 오늘 이 강의는 부모와 자녀가 같이 듣는 강의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이 내용을 같이 이해하고 우리 가족은 이 방향으로 같이 가는 거구나. 여기 같이 동의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좀 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오늘 강의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여기 있는 그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 선생님 생각엔 이게 맞아. 이런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성경에서 근거들을 갖고 와갖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갈 거야.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설득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을 당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녀들 이해됐나요? 여기 자녀 이름 뭐였지? 인커리지라고 쓴 자녀 거기. 옷에 인커리지라고 쓰여 있는 자녀 있잖아요. 이름 뭐예요? 승혁이? 네, 승혁이 선생님이 한 말 이해됐어요? 이해 안 됐어요? 안 들었구나. 딴 생각하고 있었구나.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잘 들어봐, 승혁아. 선생님은 이게 괜찮아요. 딴 생각하고 있으면 선생님 100번이라도 설명할 수 있어. 그럼 100배 늦게 끝나겠지? 그지, 승혁아? 다시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지금 승혁이는 그냥 앉아있으면 되는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에 선생님 얘기를 잘 들으면서 엄마랑 아빠랑 또 형제들이랑 같이 이 이야기에 동의를 하고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고 그렇구나. 우리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구나. 나도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에요. 이해됐죠, 이제? 괜찮아. 승혁아 잠깐 딴 생각할 수 있어. 잠깐 딴 생각한 게 그렇게 큰 죄는 아니에요. 선생님이 또 설명해 주면 돼. 괜찮아요? 고마워요. 승혁이 집중해서 들어줘서.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만들면서 어제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해갖고 3시간 넘게 운전을 해올 자신이 없어서 저희 아내를 모시고 왔어요. 저희 아내가 운전을 해주셨거든요. 네, 오신 김에
같이 강의할까요? 저 혼자 강의할까요? 같이 해달래요, 여보. 그래서 저희 같이 해달라고 하니까 여기 저희 아내를 좀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가끔 좀 쑥스러워서 그래요. 네. 인사하시죠. 마스크. 한 말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저 무슨 강의 하는지도 모르고 저희 시부모님이 내일 생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와 계신데 제가 그래서 섬겨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저희 이제 남편이 4시 반에 들어왔더라고요, 방에. 자료 다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 전날 이제 부모님께는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도 다녀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아들 혼자 운전해서 가는 게 또 비도 온다고 하니까 또 걱정이 되셔가지고 애들 6명 다 볼 테니까 다녀와라 이래서 제가 저희 남편 옆에서 코 골고 잘 동안 운전해가지고 왔는데 근데 제가 강의를 잘 이렇게 100%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감히 강의를 한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께서 현실적으로 뭔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제가 이제 이 방향성을 가지고 저는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는 사람으로서 대답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복장도 좀 기사 복장인데 양해해 주시고 네, 잘 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그래요.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편하게 들으시고 자녀들도 이렇게 뭐 사정이 있어서 화장실 갔다 오고 그래야 되면은 갔다 오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조금 시끄러워도 괜찮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부모님이 같이 이렇게 격려해 가면서 우리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설문지 다 작성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봤습니다. 잠깐 잘 봤는데 어, 하나씩 한번 우리 짚어보면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나와 가장 친한 사람은 이거였어요. 그죠? 여기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 나오는군요. 저 어떤 분이 염규홍이라 써주셨어요? 네, 염규홍 씨와 친하다고 합니다. 네, 누구신지 아시겠죠? 네, 네. 그리고 아내분들은 대부분 남편 성함을 써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분들도 대부분 아내분들의 성함을 써주신 것 같아요. 자녀들은 어떨까요? 자녀들은 자기 가족을 쓴 자녀들도 있고 상당수는 제가 대충 보기에 절반 이상은 자기 이제 친구 이름을 썼어요. 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좋다, 나쁘다, 맞고 틀리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평소에 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했어요. 이거는 대부분 가족을 써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직장 안 다니시나요, 남자분들? 이게 아마 이제 그 일상생활 직장 빼고 이제 답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질문을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이게 일과 시간 포함 이렇게 적었어야 되는데 아마 일과 시간은 이제 잠자는 시간도 포함하셨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일과 시간 포함 잠자는 시간 빼고 했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요. 제가 이게 설문 질문을 잘못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밖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동료와 시간이 많이 보낼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거 뭐가 맞고 틀리고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준 것 같아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좀 빼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 답을 해준 게 아닌가 싶어서 가족에 대해서 답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족 교회 학교를 이렇게 신청하신 가정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가족이라는 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부모들도요. 굉장히 뭐랄까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꼭 정답이 가족이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대답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 가정 안에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건강함들이 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하루 중 내가 가장 많이 마음 쓰는 사람은 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대부분 가족을 여기다 써주셨고 자녀 이름도 많고 배우자 이름도 많고 그래요. 네. 자녀 이름을 주로 많이 쓰셨는데 어떤 분은 여기다가 또 염기홍을 쓰셨어요. 네. 그분 누군지 모르면 행복하시겠어요. 네. 네. 좋다는 의미입니다. 좋다는 의미고요. 자녀들의 경우는 가족이 아닌 답도 많이 나왔어요. 친구들 뭐 이렇게 왜냐면은 우리 자녀들은 그게 또 사회생활이잖아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신경 써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는 상황이죠. 네 번째, 평소에 나를 가장 많이 도와주는 사람은 대부분 가족을 적어주셨습니다. 자녀든 부모든. 아닌 경우들도 있었어요. 이제 직장 동료 적거나 친구 적거나 이런 경우 있었죠. 상황에 따라도 다르죠. 그죠? 평소에 내가 가장 많이 도와주는 사람은 부모님들은 대부분 가족을 적어주신 것 같고 자녀들은 또 친구를 여기다 또 많이 적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 또 있나 봐요. 그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완벽한 통계는 아니지만 쭉 훑어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 통계만 봐도 지금 우리 자녀들의 상황이 어떤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그죠? 그럴 거예요. 위의 답들 중에 나의 가족 중에 한 명으로 답한 경우는 부모님들 경우에는 뭐 4명, 5명이 꽤 많이 있었어요. 자녀들의 경우에는 나의 가족으로 답한 경우가 2명, 3명, 4명, 5명 이렇게 해서 평균 한 3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대충 보면. 자, 그래서 오늘 강의의 제목이요. 이렇게 제가 붙여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 중심의 삶입니다. 이 가정과 가족은 좀 달라요. 가족은요, 피로 맺어진 관계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로. 물론 이제 부모가 자녀를 어디 입양한다거나 또 뭐 이렇게 재혼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또 가족이 될 수 있죠. 피로 맺어지지 않아도. 근데 기본은 혈연 관계를 기본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안 살아도 우리 가족인 거예요. 그죠? 근데 가정은 뭐냐면은 실제 가족들이 삶을 같이 살아가는 그 단위,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고 하는 그 단위를 가족들의 단위를 가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가족이지만 가정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살고 있으면 가족이면서 가정도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입니다. 대충. 근데 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하면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아빠 엄마는 이제 더 이상 가족은 아니고 가정은 아니고 가족이 되는 거고 그냥 가족으로 남아 있는 거고 우리 승현이가 나중에 결혼을 했다. 그러면 아빠 엄마는 이제 가족이고 승현이는 승현이만의 가정이 따로 생기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가족하면 이제 family 하고 가정하면 hom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 중심의 삶이라고 붙여봤는데 사실은 누구나 이 강의를 듣고 계시든 안 듣고 계시든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간에 가정 중심으로 사람은 좀 살아가게 돼 있는 패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 패턴이 예전에 비해서 전통적인 사회 또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습에 비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어요. 가정 중심이 아니어도 또는 가정 중심이 아니어야만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우리를 밀어내는 그런 어떤 힘이라던가 그런 어떤 압박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청소년 자녀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아이에게 가정 중심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왜냐? 걔의 삶의 세팅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죠. 이게 현대사회에 들어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실은. 그죠? 또는 우리 사회에서 한 명의 노동자가
일을 해갖고 벌어들일 수 있는 최저임금이 있잖아요. 그죠? 그 최저임금에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 단위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재정의 어떤 범위가 정해지는 거죠. 만약에 우리 사회에서 어떤 임금의 범위가 낮게 측정되어 있으면 노동자 한 명, 맞바 한 명이라고 치고 또는 맞벌이를 해서 두 명의 노동자가 일을 해갖고 일과 시간에 뭐 아침부터 오후까지만 일을 해갖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힘든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을 넘어서서 어떤 사회적인 세팅이요. 예를 들면은 미국의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미국 사회가 가장이 한 명이 일을 하면 가족들을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 근데 사회가 점점점 고도화되고 또 사회가 알게 모르게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막 이렇게 푸시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또 약간 예민한 부분인데 여성들은 집에만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또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경제를 위해 여성들의 일손이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남녀 평등이라는 목적만을 두고 그런 걸 한 건 아니었고 어떤 국가의 입장에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여성들의 전문성이 필요했다기보다는 더 많은 노동자가 필요했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더 많은 일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두 명이 벌어서 먹고 살아야지만 가정이 좀 경제가 돌아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다라고 아쉬움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가 하면 사회의 세팅이 우리를 자꾸 그렇게 몰아간다라는 거예요. 저녁에 가족과 함께 보내기 힘들게 만들고 자녀들에게 집중해서 자녀 양육을 하기 힘들게 만들고 자녀들이 부모님과 또는 자기의 형제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을 조금 어색하게 만들어가고 그러한 풍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조금 못하더라도 우리는 조금 더 가정 중심의 모습으로 되돌리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요. 최소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보다는요. 성경을 안다면 그렇게 하려는 어떤 우리의 노력들이나 에너지를 분배하는 것들이나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자녀들도 좋고요. 부모님들도 좋고요. 박정현 선생님, 동의가 되십니까? 제가 드린 말씀에? 지금 외벌이십니까? 맞벌이십니까? 외벌이해서 가족들 먹여 살리기 아주 편하죠? 아주 쉽죠? 안 쉽잖아요. 그죠? 물론 이게 어느 시대라고 쉬웠겠냐마는요. 어쨌든 그런 패턴들이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끊고 자녀들도 끊고 저 질문 있는데요. 아니 저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저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해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서 하나하나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아내도 뭐 할 얘기 있으면 끊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네네. 인류 최초의 공동체가 무엇이었냐?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공동체가 많잖아요. 뭐 자전거 동호회도 있고, 그죠? 교회도 있고, 뭐 정당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슬러서 쭉 올라가면 역사를 보면 인류 최초의 공동체는 이거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자녀들도 여기 보이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공동체는요,
사람으로 치면은 아담과 하와였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기 우리 하얀 옷 입은 여자친구, 여자 자녀 누구죠 이름이? 하영이었나? 하영이.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든 사람의 이름은 아담. 그 다음으로 만든 사람의 이름은 그렇죠. 고마워요 하영이. 그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게 하셔서 그 부부가 최초의 공동체였고 가정이 최초의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인류는 하나님이 아담 만들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하와 만든 거 아니거든요. 그죠? 거의 바로 만드셨다고 보여지거든요. 인류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공동체였는데 그 공동체는 누구였냐? 어떤 단위였냐? 가정 단위였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가족이었냐? 혈연 관계는 아니었죠. 그죠? 여기 갈비뼈에서 나왔으니까 혈연 관계라고 볼 수도 있네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가정으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랑 저희 아내도 혈연 관계는 아니잖아요. 물론 쭉 올라가면 아담에서 그 이전에 노아에서 좀 만나긴 하겠지만 그 이전에 단군에서 만날 수도 있고 만나겠지만 어쨌든 가까운 혈연 관계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가정을 이루고 있잖아요. 최초의 공동체는 혈연을 어쩌면 넘어서는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었어요. 우리 인류는 놀랍게도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류는 가정으로 시작했다. 자, 그러면은요, 최초를 봤으니까 최후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인류 최후의 공동체는 무엇일까? 우리 인류에게 최후의 날이 한 번 있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있을 것이지만 인류 역사에 최후의 날이 한 번 있었어요. 언제요? 노아의 방주,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이 내리셨던 홍수 심판. 전 세계적인 홍수가 있을 때, 그때 최후로 살아남은 공동체가 하나 있었으니, 우리 김영곤 선생님, 어디 공동체죠? 누구죠? 가족인데 누구 가족이죠? 네, 노아의 가족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자녀들도 부모님들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글 읽을 수 있는 사람은 크게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방주에 탄 사람이 8명이었어요. 물론 이 성경이 자녀들을 다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8명이었는데 그게 누구였냐? 노아의 부부, 그러니까 노아 부부 2명하고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며느리들이 있어서 총 합쳐서 8명이 방주에서 살아남고 방주에서 나와서 인류가 그 8명으로부터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승현이 옆에 여기 자녀 이름 뭐예요? 네네. 찬이 승현이랑 무슨 관계예요? 찬이가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형이에요. 미안해요. 찬이가 형이에요. 좋아요. 찬이에게 좀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찬이는 노아의 자손일까요? 아닐까요? 네? 노아의 자손 맞아요? 확실해요? 아마도요? 찬이 뭐 유대인인가? 맞는 것 같아요. 유도신문에 안 넘어가고 있어요, 찬이가. 네, 고마워요, 찬이. 왜냐면 다 멸망하고 노아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이든 경상도 사람이든 강원도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다 노아의 자손이에요. 최후에 살아남은 그 공동체가 놀랍게도 한 가족, 좀 세분화하자면 4가정일 수도 있어요. 그죠? 분가해서 나갔으니까. 근데 아마 이 시기에 노아의 가족은 거의 한 가정처럼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아가 아들 며느리들하고 같이 방주를 지었던 것 같거든요. 최소 수십 년, 길게는 한 100년 내외, 정확하게 모르지만 노아가 자녀들과 함께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 가족이 또는 한 가정이 살아남은 거예요. 인류 최후의 날에. 인류 최후의 공동체도 가정이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죠? 우리 막 좀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그죠? 다 죽었는데 막 다 좀비 되고 뭐, 아니면 재앙이 뭐, 운석이 떨어져 갖고 뭐, 해일이 일어나 갖고 다 죽었는데 뭐, 나 혼자 살아남았어. 이런 영화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사람이 혼자 살아남아요. 그리고 저기 멀리 있는 또 어떤 사람 만나갖고 그 사람이 우리 같이 열심히 해보자 뭐 이런 스토리 가진 영화들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영화적인 상상력이지 실제로는 살아남는다면은 평경호 선생님 혼자 살아남겠어요? 아니면 가족이랑 같이 살아남겠어요? 그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지 가족은 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나 혼자 살았다 이런 경우는 좀 의외로 드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은 이 시대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생각할 때 가족들까지도 따로따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사건은 의외로 성경에 구약의 노아라는 사건을 보니까 의외로 구원이라는 사건은 각 개인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가족 단위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노아가요.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우리 저기 찬이 뒤에 있는 자녀 이름 뭐예요? 좀 마스크 때문에 안 들리는데 크게? 이삭이에요? 네, 이삭이 봉화요. 이삭이 너 뭐 물어보려고 그랬지?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 혹시 알아요? 셈. 몰라도 괜찮아요. 선생님이 따라서 해보자. 이삭이. 셈, 함, 야벳. 여기 있죠. 지금 여기 셈, 함, 야벳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이삭이 생각에는 어때요? 아빠가 노아인데 아빠가 자녀들 딱 앉혀놓고 셈, 함, 야벳 너네들 방주 탈래 안 탈래? 선택권을 줄게. 네가 선택해. 방주 타면 구원받는 거고 안 타면 구원 안 받는 거야. 네가 선택해.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노아가 아빠니까 야, 니네 방주 다 아빠랑 같이 타는 거다 이랬을 것 같아요. 1번, 2번. 2번이죠. 그죠? 여기 있는 아빠들 중에 누구라도 자녀들 3명 놓고서 여기 지금 방주 있는데 탈지 안 탈지 너네가 선택해라. 구원은 개인의 문제니까.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의외로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가족 단위의 사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의외로 그런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우리 아들은 영접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내가 방주 탔으면 우리 자녀도 방주 태워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의외로 자연스럽게 가족 안에서 같이 일어나는 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도 한번 읽어보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심판의 날 인류 최후의 생존 단위는 가족이었다. 가정이었다. 이 구약에만 그런 거 아니고요. 신약에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신약의 이 말씀은 제가 젊었을 때에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제가 이삭이처럼 어렸을 때 또 승현이처럼 어렸을 때 청소년 시기까지도 제가 청년 시기까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굉장히 좀 이질감을 느꼈던 말씀이에요. 뭔 말씀이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니 간수가 있는데 이 간수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어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이러면 끝날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당신이 믿으면 당신과 당신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저도 이 개인주의적인 사회에서 자라고 교육받고 신앙생활하고 했기 때문에
이게 자동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 이게? 아빠가 구원받았다고 집안이 온 구원, 금방 이렇게 쉽게 되는 거야? 아빠가 구원받았지만 엄마랑 자녀들은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 뭐 이런 생각이 막 이렇게 드는 거죠. 근데, 이때 사회, 전통적인 사회, 뭐 2000년 전의 사회 말고 불과 몇십 년, 몇백 년만 거슬러 올라가도요, 비슷했어요. 아빠가 제사드리다가 아빠가 기독교를 개종하면 가족들이 다 기독교인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서도 그랬다고요. 아빠가 교회 나가는데 아버지 저는 조상을 모시겠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그 부모의 결정이 자손, 대대손손 어떠한 영적인 흐름을 타고 갈까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제가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자녀를 키우면서 또 저희가 이렇게 자녀 양육 사역, 홈스쿨 사역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잘 이해가 돼요. 구약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가족 단위의 구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여기서 던져보는 거예요. 구원의 기본 단위는 무엇인가? 그 구원은 각자 개개인이 예수님 영접하고 받는 거지. 맞아요. 틀린 거 아니고 그게 맞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구원의 기본 단위는 성경에서 나오는 단위는 가정 단위가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단위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선교 역사를 쭉 보면은요. 선교사님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브루스 선교사님이라고 미국 선교사님이 살아계시면 아직도 선교지에 계세요. 많이 연로하셨을 텐데 그 인디언의 친구 브루츠코란 책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이거든요. 굉장히 재밌고 자녀들도 읽을 수 있으니까 한번 사서 읽혀보세요. 인디언의 친구 브루츠코. 원래 브루스 선교사님인데 남미에 가서 그 남미식으로 이름을 얘기하니까 브루츠코가 된 거예요. 브루츠코 선교사님이 10대 후반에 18인가 9인가 그때 콜롬비아로 선교를 갔어요. 거기서 모틸론 족이라는 정글에 사는 아주 악명 높은 그 종족을 전도하기로 결심하게 됐어요. 콜롬비아 가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왜냐? 그 모틸론 종족은 누가 외부 사람이 가까이 오기만 하면 독화살을 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때요? 찬이? 그런데 가고 싶어요? 나도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미 그 외부인들이 그 모틸론족 속에 가까이 갔다가 죽은 사람이 한 200명 됐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브루스 선교사님이 나는 저 종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우여곡절을 많이 이분도 화살 맞아요. 독화살 맞아서 거의 죽었다가 거의 살아나요. 거기 화살 쏜 그 원주민이 살려줬어요. 치료해주고. 뭐 그런 과정이 쭉 있거든요. 그건 이제 제가 책을 읽어보시도록 스포일러가 되면 안 되니까 네, 그거 스스로 읽어보시고 거기서 이제 굉장히 감명 깊은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이 선교사님이 전도한 한 동생같이 여기는 한 원주민이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얘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왜 안 전할까? 거의 의형제처럼 됐는데 막 이렇게 닥달을 해도 안 전해요. 그런데 어느 날이 딱 되니까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 한 명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한 명의 사람을 통해서 그날 하루에 추장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 종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날 하루에. 이해가 되세요? 추장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종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현대사회의 기준으로 봤을 땐 굉장히 어색한 일인데 전통적인 사회, 우리가 수천 년간 살아온 인류의 모습을 봤을 때는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아니 우리 종족의 리더가 지금 이렇게 가자고 했는데 나는 실수, 이게 더 이상한 거예요. 구원의 기본 단위가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 보세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좋은 교회에 나오고 있으니까 신앙생활하고 구원받고 건강하게 조금 더 살아가고 있는 거지. 어디 이단 교회 나가면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상한 교회 나가면서 잘못 가르치는 교회 나가면서 이단으로 빠진 뭐 그런 교회 나가면서 내가 나만 혼자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 의외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구원의 단위가 의외로 개인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구원과 신앙생활은 공동체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쳐요. 제가 좀 표현이 여기에 약간 그렇습니다만은 구원의 기본 단위는 공동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만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신앙생활의 근간은 공동체다. 다 알고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게 체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왜냐?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시대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요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약간 그런 걸 느끼잖아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하는 것만 내가 막 따라가도 내 신앙이 되는 것 같았는데 이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이 교회 모임이 소모임이 착 줄어들거나 없어져 버리니까 남은 건 이 가정에서 해야 되는 거네? 이제 자동으로 되지가 않네? 이렇게 우리 느끼고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 북한이다. 교회가 지화교회에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일주일에 우리처럼 막 이렇게 특세하면 6번 나오고 할 수 있을까요? 북한에서?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그러면 북한에는 신앙이 유지될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동영상 한번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아직 안 보신 분 계시면 봐보세요. 작년 다니엘 기도회에 나왔던 강사분의 한 분이신데 김은진 사모님이란 분이세요. 혹시 이 영상 보신 분 계신가요? 설교 이거? 메시지? 아직 없으세요? 정말 감명 깊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분이 북한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누가 외부 선교사 와서 복음 전하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고 성경도 거의 보기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자랐어요. 커서 탈북해서 예수님 믿은 거 아니고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자랐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할머니와 그 아빠, 엄마가 교회로 모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숨어서 가정의 최소 단위에서 끊임없이 신앙을 전수한 거예요. 할머니가 찬양 계속 불러주고 학교 갔다 오면 이 사람은 나중에 탈북해서 조선족 교회 가고 노래 불러보니까 음정이 다 틀려요. 다 할머니 음정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할머니가 들려준 그 노래를 마음속 깊이 감직하면서 이 말씀 전하시면서 그 노래를 계속 불러주세요. 우리가 다 모르는 노래들이에요. 얼마나 감명 깊은 노래들인지 몰라요. 그리고 아버지의 어머니가 일을 하시면서도 목숨 걸고 계속해서 신앙 전수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엔 아버지부터 시작해갖고 잡혀가고 이분은 탈북해서 이제 또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고 뭔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은 극심한 핍박이 오거나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 핍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처럼 이렇게 대놓고 핍박도 있지만 은근슬쩍 핍박도 있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못 모이도록 또는 안 모이도록 안 모이고 싶도록 그 마귀의 전략은 크게 그렇게 양분화돼요. 극단적으로 대놓고 몰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마귀는 이렇게 백그라운드에서 작업하는 걸 굉장히 잘해요. 사회가 그런 식으로 간다 할지라도 뭐 정부 비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우리를 핍박한다 이런 거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은 계속 반복돼 왔어요, 사실은. 요즘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편하게 해왔을 뿐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선배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이거 우리보다 훨씬 더 불편하게 계속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은 전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교회의 도움이 가장 컸죠. 하지만 교회가 어떤 기능을 못할 때에도 최후의 보루, 가정 단위로 신앙을 계속해서 전수했단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 역사에 반복되는 일이에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여기에 우리가 희망이 있고 여기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지금 찾게 되는 거예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왜 지금 나올라 그러나 이게. 자, 신앙 전수라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일인가?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육가원칙. 생각해 보면 신앙 전수의 주체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가르치는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이야기는 부모가 가르치라는 얘기거든요. 신앙 전수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고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족 교회 학교 하려고 하는 거죠. 대상은 누구예요? 자녀죠. 여기 있는 자녀들 우리 저기 누구야? 편 선생님 뒤에 계신 아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장원 선생님. 박장원 선생님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네? 여겸이? 유겸이. 아, 맞다. 유겸이였자. 그 유겸이가 신앙 전수를 받는 거예요. 그죠? 신앙 전수라는 말 이해돼요, 유겸이? 신앙 전수를 유겸이가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받는 거예요. 박 목사님한테 받는 거 아니에요.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물론 나를 많이 도와주세요.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와 같은 귀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신앙 전수는 누구에게 받는다? 유겸이? 아빠 해보세요. 아빠 얼굴 보고 아빠 해보세요. 그렇죠. 아빠에게 받는 거예요. 신앙 전수는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까먹고 우리가 부모가 안 하고 있고 자녀들도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신앙 전수 받아야지 이 생각을 못 하고 있으면 자녀들은 누군가로부터 계속 배우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유겸이가 내가 안 가르치면은 아무것도 안 배우고 있는 거냐? 아니에요. 유겸이는 계속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배우고 있어요. 내가 안 가르치면 다른 누군가가 가르치는데 그 다른 누군가가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를 채워줘야 돼요. 부모님들도 자녀들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신앙 전수 나는 부모에게 받는다. 신앙 전수 내가 자녀에게 시킨다. 이 개념을 확실히 알고 가고 그 시발점이 어디냐? 시작되는 지점이 어디냐? 그게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왜냐? 여기 나오잖아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 전수가 되어서 신앙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 생활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신앙 생활은 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신앙 생활이냐?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다시 한번 조금 크게 해볼게요. 자녀들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또 이거와 똑같이 중요한 게 있는데 따라서 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
좀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하영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똑같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영이 생각엔 어때? 똑같아도 괜찮아요? 진짜? 하나님이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니야? 믿으시면 안 넘어가기로 했어요? 네, 알겠어요. 고마워요, 하영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 사랑이 당연히 높아야 되는데 실제로 우선순위를 굳이 따지자면 하나님 사랑이 높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거 먼저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둘째는 또 이와 같으니 하면서 이게 같은 수준에 있는 일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하나님 사랑하고 끝나면 종교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웃 사랑이 같이 가야지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개념으로 가면 안 돼요. 마음으로 가면 안 돼요. 삶으로 나타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삶으로 나타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목표로 두고 자녀에게 신앙 전수를 하는 겁니다. 부모님들 신앙 전수의 목표가 기독교인이 돼야지, 교회 잘 출석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알아야지. 다 맞는 말인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해갖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대로 하나님을 실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이웃을 실제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고 이게 삶으로 나타나야지 신앙 전수가 다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삶으로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신앙 전수 안 된 거예요. 저희 지인 중에 저희가 너무 훌륭해 보여서 저희랑 자꾸 이렇게 친하게 지내려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 가정이 자기는 너무 신앙이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이니까 우리 아이들만이라도 우리랑 같이 지내고 우리 아이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이 아이들만큼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친하게 지내고 저희 아이들과 좀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셨다는 걸 최근에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셨어요. 은연중에. 그런데 그때 저랑 이제 상담을 하시다가 우리 아이들이 결국에는 우리 어깨 위에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신앙인, 조금 더 나은,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깜짝 놀라면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이제 그분은 자기의 어깨로부터 시작해서 자녀를 이렇게 시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는 너무 낮다고 생각되니까 남의 어깨에 태우고 싶었던 거죠, 우리 자녀를. 근데 그게 누구나 다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나보다 나은 삶이 아니라 저 사람과 비슷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당신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성공한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좌절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라서 우리 아이가 나보다 조금 더 낫다고요? 말도 안 돼. 내가 처음부터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오셔서 기준을 저 아름다운 신앙인 저 모습으로 우리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고치시고 네 가지였는데 우리 자녀가 네 가지잖아요. 가지치기를 해서 잘라서 다른 밭에 좋은 밭에 심어야지. 그래봤자 뿌리가 이제 1년, 2년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셔도 여러분은 뿌리가 더 깊어요. 여러분 앞에 붙어 있으면 그 아이는 그냥 비바람이 몰아쳤을 때 그냥 혼자 그 좋은 밭에 심어진 것보다 여러분에 붙어 있으면 아무리 나쁜 밭이어도 비바람에 더 오래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옮겨 심기 해놓으면은 이 자녀는요, 또 언제든지 다른 데 옮겨 심기 되어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박 목사님께 나는 옮겨 심기를 해놨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양강도사님께 내가 옮겨 신기를 잘해서 우리 자녀는 걱정 없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자녀가 생각하기에 우리 박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내가 만났다. 생각하면 걔가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뿌리를 우리한테 내리게 해야 돼요. 우리 부모에게.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부모와 함께 굳건하게 하나님께 매일매일 평생 같이 나아가도록 하는 게 보다 성경적인 모습일 뿐만 아니라 보다 안정적이고 실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그러니까 양강도사님처럼 해야지, 그 정도까지는 최소한 올라가야지 라고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 내 신앙이 10이면 내 자녀는 신앙을 한 12 정도 만들겠다. 근데 우리 양강도사님 벌써 90이에요.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그게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늦게 가더라도 부모에게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굉장히 많이 성장해 있는 우리 가정, 나와 자녀를 같이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도 마시고 너무 목표를 많이 잡게 해도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해서 신앙 전수를 하시면 돼요. 다만 하실 수 있는 만큼이라고 하면 또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만큼이랑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만큼이랑 할 수 있는 만큼은 다른 얘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주 질서정연하게 예배를 드리고 경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삶을 나누고 진실한 삶을 나누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은 완전 질서도 없고 소리도 지르고 싸우고 뭐 그러다 끝났을 때 너무 좌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희 집도 그래요. 그냥 이게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뭔가 내 기준은 아주 아름다운 질서 정연한 정말 진실하고 신실하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 바탕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이랬다고 좌절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좌절 없이 잘 이렇게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녀들도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이요. 자녀들 선생님 얼굴 봐보세요. 우리 자녀들도 이제 부모님이랑 가족교회 학교 모임 이제 할 건데 하면은 아빠는 말도 느리고 뭔 얘기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우리 말 잘하는 양강도사님이 더 좋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는 리더일 뿐이에요. 실제 내가 딱 붙어갖고 양분을 쪽쪽 빨아먹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 말이 느려 터진 우리 아빠예요. 화를 자주 낼지도 모르는 우리 엄마예요. 교회학교 선생님은 화 안 내던데 교회학교 선생님도 자기 자녀한테는 화내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 화낸다고 말 못한다고 아빠 엄마 밀어내지 말고 학교 선생님보다 교회 선생님보다 아빠 엄마의 가르침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돼요. 찬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자녀들도 그런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자녀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크게 한번 대답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실래요? 네, 고마워요. 신앙생활은요, 가족들이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기본이고 가정들이 모여서 확장됐을 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오늘부터 지금까지 가정에서 또 잘 해오셨겠지만 오늘부터 조금 더 가족에서 또는 가정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결단해 보는 거예요. 시작해 보는 거예요. 자, 이제 가족들
어깨 동무하거나 손잡아 보세요. 우리는 이제 한 팀이다. 딱 한 팀끼리 손잡아 보세요. 옆에 지금 가족 없으신 분은 잡는 신용이라도 하세요. 이따 치고 이렇게 이따 치고 잡고. 자,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한 팀이다. 얼굴 보면서 우리는 한 팀이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노아 방주 같이 안 타던가 같이 타던가. 잘하셨어요. 내리세요. 너무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 죄송해요. 그냥 개념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네네. 그렇게 돼서 가족이 한 팀이 되어서 살아갈 때 가정 중심의 신앙 생활, 가정 중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의 기본은 가정 중심의 삶이에요. 부모님도 자녀들도 오늘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이 얼마만큼 가정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이게 가족 이기주의랑은 좀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모임이 있는데 오늘 가족끼리 놀러 가려고요. 이건 가족 이기주의예요. 이거는 가족 이기주의. 그거랑은 달라요. 가정 중심의 삶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우리 사회를 더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그런 신앙인이 되겠다. 정직하게 살아가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고 탐욕 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겠다. 가끔 이게 보통의 경우에는 가정에서 이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의 삶이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도 그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끔 이게 거꾸로인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서는 이게 잘 되어지지 않는데 밖에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은 절대 많이 도와주지 않는데 밖에서는 봉사활동 엄청나게 많이 해요. 남편 밥을 안 챙기면서 교회 모임은 다 나가요. 부모님한테는 엄청 막 반말하는데 선생님한테는 존댓말 써요. 이런 것들은요, 이제 적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신앙생활의 적신호. 밖에서는 잘 되고 있는데 가정에서는 안 되고 있다. 가정에서도 안 되고 밖에서도 안 되면 이건 괜찮아요. 이건 문제 없어요. 이건 최소한 속이지 않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밖에서는 더 잘 되는데 집에서는 잘 안 된다.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셨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예수님은 그런 거 정말 싫어하세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하는데 그래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끄덕거리지 마시고 그럼 제가 당황스러우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같이 노력해 보자라는 게 이게 가정 중심의 삶의 방향성인 거예요. 완벽한 가정을 이루자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에게 위선적인 모습이 있고 나쁜 모습이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가정 중심으로 먼저 가정을 세워가 보자라는 게 우리의 방향성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와주셔서 감사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그렇다면 이 가정 중심의 삶, 가정 중심의 신앙생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나갈 것인가? 자,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부모가 먼저 훈련을 받아라. 자녀들도 같이 따라합니다. 부모가 먼저 훈련을 받아라. 부모가 먼저 훈련을 받아라. 왜냐하면 오늘 신명기 말씀 보니까 가르쳐라라고 하기 전에 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놓고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먼저 부모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먼저 부모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부모 훈련 매주 화요일, 토요일에 해나갈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음에 먼저 새기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부모가 뭘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니다. 자녀를 가르쳐라. 자녀를 가르쳐라.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교회 학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특별히 아빠가 직접 자녀를 가르치도록. 왜냐하면 신명기 6장 7절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 성경적인 걸 근거로 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임의로 하는 게 없어요. 세 번째, 이거 역시 부모에게 주시는 방법인데 따라서 합니다. 자녀의 마음을 헤아려라.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부모 훈련에서 한 강의로 따로 다룰 겁니다. 뭐냐면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이나 새 번역에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부모들은 자녀들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쉽게 얘기하면 요즘 말로 하면 자녀를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녀가 너무 마음 상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요즘 심리학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사실은 테마인데 이게 그죠? 이렇게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그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2000년 전에 이미 성경에 나오는 주제였던 거예요. 부모들에게 하지 말라라고 한 게 하나 있는데 자녀들의 감정 상하게 해서 자녀들 노엽게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자녀의 마음을 잘 헤아려 갖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행동을 하지 자녀의 마음을 못 헤아린 채로 막 끌고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하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는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를 가르쳐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자녀를 막 혼내고 나서 자 이거 하세요 하면 네 어머니 하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이 삼박자가 제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감정을 상해서 화나지 않게 하고 관계가 들어가야 가르침이 온전히 들어가고 그 아이는 그 안에서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됐다 치고 가르치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훈련을 받으시고 어떻게 내가 우리 자녀에게 접근할 건지를 충분히 준비를 하신 다음에 시작을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양강도사님과 제가 이제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도와드릴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훈련 받으시면서 가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갑자기 완벽한 부모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씩 할 수 있는 만큼만 훈련해 가면 되는 거예요. 네. 아까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답을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나름 가족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 치고 제 질문의 답은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보면은 이제 나와 가장 친한 사람은 아내, 평소에 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아내. 첫째는 왜 있냐면 이제 저희가 첫째가 좀 크면서 이제 원래는 이렇게 거실에서 책상 놓고 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학습하다가 저희는 이제 홈스쿨 하니까 낮에 오전에 이렇게 동생들하고 같이 책상에서 자기 자리에서 학습하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좀 커갖고 이제 아빠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빠랑 마주보고 앉아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갖고 제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나름 첫째가 좀 아내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 써봤습니다. 하루 중 내가 가장 많이 마음을 쓰는 사람은 저희 셋째. 그리고 평소에 나를 가장 많이 도와주는 사람은 원래 아내인데 이제 아내가 너무 많이 나오면 그럴까봐 제가 이제 첫째, 둘째 좀 써봤어요. 첫째가 이제 저희 사실 사역을 많이 도와줘요. 사역을. 뭐 이거 문서를 좀 어떻게 만들어라. 이거 뭐 스캔을 해라. 뭐 마주 앉아 있다 그랬잖아요. 거의 이제 비서 수준이에요. 둘째는 이제 저희가 시골 살면서 이렇게 집에 집 고치거나 뭐 할 때 제가 목공을 좀 하거든요. 그때 이제 둘째가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첫째, 둘째를 좀 써봤고요. 평소에 내가 가장 많이 도와주는 사람은 저희 여섯째 막내. 잠 안 잘 때 이제 제가 이제 데리고 갑니다. 잠 안 자고 찡찡대면 아빠가 똑바로 자야지. 그러면 그러고서 자요. 걔가 이제 찡찡대다가도 아빠한테 오면은 끽소리 안 하고 자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 제가 많이 도와주고 있는 사람은 막내인가 아니면 아내를 도와주는 건가요 이게? 이렇게 해봤어요. 무슨 소린가 하면 이렇게 가족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이렇게 가족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받거나 가족들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게 되고
가족들과 더 친하게 되고 하는 모습들이 이게 고립되는 모습이 아니고요.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걸 알으셔야 돼요. 노아의 세 아이들이 과연 친구가 있었을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냥 가족 중심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아빠랑 같은 일 하고. 근데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노아의 아들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5번입니다. 5번 나왔습니다. 자, 이제 자녀들로 넘어갑니다. 아까 3개는 부모들에게 제시한 방법론이었어요. 우리 자녀들 잘 봐요. 우리 가족교회 학교 하면서 바라는 거를 여러분에게 바라는 거,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딱 하나로 다 압축해갖고 하나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성경에서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같이 따라서 합니다. 부모의 말을 들어라. 말하기 싫어요? 좀 크게, 생기 있게, 씩씩하게. 부모의 말을 들어라. 잘했어요. 부모님과 자녀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부모의 말을 들어라. 가족 중심의 삶의 가장 기본, 핵심은 자녀가 부모 말을 듣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했는데, 순종하라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말을 듣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 듣고 그 말과 다르게 행동하는 거, 이거 순종 아니고요. 부모님 말씀 듣고 그 말을 그냥 흘려버리는 거, 이것도 순종 아니에요. 부모님이 말씀하셔서 아 그렇구나 했는데 까먹었어요. 이것도 순종 아니에요. 이 주제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모님 말을 듣는 거예요. 이 방향성으로 부모님들이 자녀를 지도해 가는 거고, 자녀들도 지금까지는 몰라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부모님 말 안 듣는 게 당연했을지도 몰라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러면 좀 앉아 있는 척하다 일어나고, 이런 게 당연했을지 몰라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딱 듣고, 지금 완벽하게 안 돼도 괜찮아요. 우리 자녀들도 조금씩 내가 어제 했던 것보다 오늘 조금 더 노력하면 돼요. 그러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또 칭찬해 주실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자녀들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좀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굉장히 반사회적인 표현이라고 좀 여겨질 수 있는데 성경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줄 여기 읽어볼게요. 시작. 선생님 말씀보다 부모 말씀 더 잘 듣기. 부모님이라고 해야 된대요. 저희 아내가. 죄송해요. 부모님 말씀 더 잘 듣기. 우리가 첫 번째로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은 부모님이에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아담이 하와가 우리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학교 가서 배웠더니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래요. 아담과 하와 아니고 자바 원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안데르탈린 뭐 이런 거래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자녀들은요, 선생님의 그 권위에 신뢰가 있어요. 엄마가 얘기하면 엄마는 선생님도 아니잖아. 아빠가 얘기하면 아빠는 전공이 생물학도 아니잖아. 부모님보다 전문가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일종의, 이것도 하나의 적신호로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의 말의 권위보다 선생님의 말의 권위가 높아지면 신앙 전수가 안 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과학을 무시하자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냐면 창조론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신학적인 변증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충분히 합리적으로 이해할 만한, 막 세뇌시켜서 무조건 믿어야 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이걸 믿어야 돼,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추론과
적당한 근거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신앙을 전수하는 부모님의 권위가 다른 전문가들의 권위보다 높아야 돼요. 이 작업을 해나가야 돼요. 자녀들 그래서 선생님들 말을 존중하는 건 좋은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랑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서 배워서 해주시는 말씀이랑 이게 다르다. 우리 부모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거랑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랑 이게 다르다. 심지어는 여러분, 대학교 레벨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녀들이 여기서 갈등하고 심지어는 심할 때는 방황도 합니다. 이 사안 때문에. 그럴 때에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의 권위, 부모님을 통해 배운 성경의 권위를 더 높게 들 수 있는 자녀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좀 배짱이 필요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또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혼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또 이상한 말 해가지고 왕따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서도 내가 지금 잘 맞나? 이게 맞는 걸까? 라는 또 의구심도 있고 이게 만약 틀리면 우리 아이는 어떡하지? 이런 항상 우리 안에는 내가 지금 잘 키우고 있나? 내가 지금 내가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나? 어떤 분은 아예 성경만 읽는데요. 왜 성경만 읽으세요? 그랬더니 성경이랑 성경 옆에 있는 주석만 읽어준대요. 아이한테. 왜냐하면 자기가 해석한 게 틀릴 수 있을까 봐 아이한테 성경 이야기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3세부터 7세까지 지금까지 4년 동안 그러셨대요. 그래서 제가 자유하게 하시라 그랬어요. 엄마의 신앙이 아이의 신앙이 되고 엄마의 하나님이 자녀의 하나님이 될 수 있고 혹여 틀려도 그 아이는 그걸 통해서 자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자유하시라고 그랬는데 저희 얘기 하나만 들려드릴게요. 이제 저희 첫째가 엄청 중요한 시험이 있었어요. 중요한 시험이었고 거기서 이제 꼭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열심히 우리 아이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빠 보기에는 너 그렇게 공부하면은 가족하고 있을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저녁 먹으면은 5시, 6시, 그러니까 5시죠. 5시, 6시 되면 내려와서 공부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그럼 저는 좀 좌절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걸 얼마나 좋아하는 일이었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니까 남편은 그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당황스러웠었어요. 우리 아이도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그냥 딱 끊고 한 5시쯤 되면은 저한테 엄마 저녁 도와주고 저녁 만드는 거 제가 도와드릴게 하고 내려오더라고요. 너 무슨 정신 있어? 얼른 올라가서 공부해. 저는 그렇게 하고 아니에요. 아빠는 그 방에서 내려가 빨리. 이거. 그런데 그 아이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엄마 나도 공부하고 싶고 자기 안에 그런 고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걸 좋아하시고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은 이거기 때문에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설령 그 시험에 떨어지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불만을 갖지 않겠다고 본인이 선포를 한 거예요. 이 정도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 내 말이 지금 남편의 말이 이 아이에게 당장의 불이익을 갖다 준다 할지언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아이의 그 시험이 통과되느냐 통과되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 그 아이 인생에 있어서 지금 네가 아빠의 말씀, 엄마의 말씀을 듣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마다 좀 자녀마다 이게 좀 성향 차이를 고려해야 되기는 해요. 이제 저희 첫째 자녀는 이제 좀 성취지향적인 이런 성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얘를 좀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목표를 딱 세우면 그거를 쫙 이렇게 열심히 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제 뭐 해야 되는 양이 많아지니까 밥 먹고 나서 올라와서 저녁에도 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는 이거였어요. 이제 낮에 오전뿐만 아니라 오후까지도 네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으면 자기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열심히 했으니까 저녁에는 아빠는 내려가서 동생들하고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낮에도 동생들 보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에는 좀 그냥 여유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좀 쉬고. 그래야지 네가 동생들도 돌보고 동생들 이야기도 들어주고 동생들이랑 관계도 쌓고 하지. 저녁까지 밥 먹고 올라와서 이 책상에 앉아있으면 너는 언제 동생이랑 친해질래? 그러니까 이제 그 자녀가 저희 첫째가 한두 번 반박을 하다가 충분히 친한데요. 이러면서 그러면 동생이랑 뭐 하느냐? 저녁에 시시껄렁한 거예요. 뭐 보드게임 하고 앉아있고 뭐 우노 이런 거 하고 앉아있고 조그만 애들이랑 아니면 뭐 잠자기 전에 청소 한번 싹 하자 하면 청소하고 있고 별 시덥지 않은 일들 해요. 하지만 그게 제가 보기에는 가족 중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고맙게도 자녀가 아빠의 말을 존중해줘서 고마워요. 근데 이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도. 다만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했기 때문에 부모들은 그 모든 걸 주 안에서 하려고 그래야지 내 임의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자녀의 이 방향성을 좀 약간 심하지만 이 방향성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건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양강도사님이랑 상의를 한번 해볼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에서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너 그렇게 가면은 그래도 안 될 것 같다. 가족주일학교 하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쪽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나 혼자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쪽이야. 난 무조건 내 고집대로 할 거야. 가끔씩 한 번은 그래도 돼요. 가끔씩 한 번은.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욕심대로 하는 걸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하시되 교회 안에서는 공감대가 있는 쪽으로 같이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녀가 밖에서 어떤 선생님에게 교육을 받고 또는 뭐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전문가가 나와서 한 얘기와 부모가 평소에 가르쳐준 얘기와 충돌할 때 이때 부모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 숙제는 무조건 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던 살던 시간을 뭐 다 쓰던 잠을 못 자던 건강을 해치던 무조건 해가줘야 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패턴이 있었다면 이제는 아니에요. 학교 숙제를 부모님이 컨트롤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네가 해가야 되는 거, 이건 안 해도 되는 거. 이 정도 배짱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일부터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나면 자연스럽게 가족의 모습에 부모의 권위가 세워져 가고 부모도 뭘 지도해 줄지를 알게 되고 뭐를 자르고 뭐를 받아들여야 될지 익숙해지게 되고 자녀도 거기에 동의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 여기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여기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건 뭐라고요? 시작. 부모의 말을 들어라. 여기는 이성용 선생님 말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의 말을 듣는 거예요. 선생님 말은 안 들어도 돼. 여러분 부모 말은 들어야 돼요. 승현이 알겠죠? 좋아요. 이삭이도 알겠죠? 그래, 알았어. 유겸이도 알겠죠? 그래요. 요거 그래서 그 다음 안 했네요. 두 번째 줄. 부모의 말을 듣고 가족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자녀들에게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줄 읽어봅시다. 시작. 친구보다 가족 먼저 챙기기.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나랑 가장 친한 사람,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친구이면 이건 약간 나의 삶에 좀 이상 신호가 왔다는 걸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 스스로도. 부모들도 그걸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나랑 가장 친한 사람은 우리 부모님 또는
내 형제들이 되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친구 관련해서도 나중에 좀 자세히 이야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훈련 때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네 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먼저 훈련을 받아라. 부모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라. 자녀는 부모에게 배워라. 또 부모는 그렇게 자녀를 지도해 가면서 자녀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자녀가 불필요하게 마음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는 세 개인데 자녀들은 쉽다 얘들아. 그지? 자녀들은 하나예요. 자녀들은 그냥 부모 말을 듣고 따라가라. 부모 믿고 우리 부모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우리가 가족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기초가 됩니다. 근데 이 기초는 한 가지의 사실에 근거하고 있어요. 한 가지의 전제가 있어요. 이게 되어지려면 1, 2, 3, 4번이 되어지려면 이 5번이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낸다. 잠깐 효율적으로 가르치고 자 가봐 이제 아빠가 10분 가르쳤으니까 10년은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러면 안 돼요. 10년을 공을 들여 가르쳐야지 그 10분의 결정적인 순간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10년 공들인 15년 10년 공들인 부모들의 그 시간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 말을 듣는 것도요. 부모가 자녀랑 시간을 많이 보내면 결국에 많이 시간을 보낸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 방향성은 결국에 시간을 기본으로 한다는 거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족주일 학교 할 때 좀 잘 못 가르쳐도 돼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막 아빠가 얘기했는데 애들 어수선하고 오늘 뭐 한 건지 못한 건지 막 그냥 아유 이럴 거면 그냥 선생님이 가르치지 그냥 이런 생각 들어도 그냥 그 시간을 자녀와 함께 아내와 함께 그 시간을 보냈고 가르치는 시간을 가졌다면 그거 자체가 성공인 거예요. 너무 큰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돼요. 자녀들 입장 했으니까 저희 첫째 15살인데 한번 해봤습니다. 첫째가 나와 가장 친한 사람은 엄마래요. 아빠가 아니네요. 네. 평소에 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엄마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가장 많은 시간을 엄마랑 보내기 때문에 가장 친한 사람도 엄마인 거예요. 하루 중 내가 가장 많이 마음 쓰는 사람은 A 언니랑 B 오빠래요. 이제 다 이게 우리 처치홈스쿨, 저희는 처치홈스쿨 하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 공동체에서 만난 오빠 언니들인데 이 A 언니랑은 굉장히 뭐랄까 어떤 우리가 같은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 세상과 다르게 가족 중심의 삶을 가고 있다라는 그런 유대 관계가 좀 있어요. 정신적인 유대 관계가. A 언니고 B 오빠는 이제 제가 좀 좋게 봐갖고 너 나중에 커서 저 오빠랑 결혼하면 어떻겠니? 라고 얘기를 한 오빠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얘가 신경을 써요. 막.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게 청소년들은 또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네. 누구를 생각하고 그럴 수 있죠. 그죠? 평소에 나를 가장 많이 도와주는 사람은 엄마래요. 홈스쿨 하니까 그래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홈스쿨 하면서 계속 이제 학습도 도와주고 뭐 다 도와주니까 집안일도 다 사실 엄마랑 같이 하고 하니까. 평소에 내가 가장 많이 도와주는 사람은 자기 이제 둘째, 자기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이래요. 그래서 위의 답들 중에 나의 가족 중에 한 명 답한 경우는 총 4번이었습니다. 저희 자녀의 경우. 네,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편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족 중심으로 해서 가족이 같이 가지만 판단을 할 때에는 판단의 기준은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들이대는 거다. 성경에서 어떤 계명을 적용할 때 우리가 이제 가족교육학교 하면서 계속 계명들을 가르칠 거거든요. 자녀들에게. 그러면 그 계명들은 결국에 뭐냐? 이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주예요. 자녀들이 그 얘기를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참 가르치다 보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냐면 그 계명들을 갖고 동생들을 정죄해요. 막 언니들을 정죄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자기는 정죄하지 않아요. 그런 게 나타날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어떤 과정이에요. 그럴 때 한번 이 계명은 남에게 먼저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너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거고 아빠가 이 계명을 지금 갖고서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 개인적인 일이지 언니 오빠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 언니 오빠에 대해서는 아빠가 따로 조치를 취할 거다. 그건 아빠의 일이지 너의 일이 아니다. 그걸 언니 오빠는 안 하고 있는데 왜 나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네가 죄를 지을 권한이 생기는 게 아니다. 아빠도 못하면서 나한테 시켜요? 아빠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네가 죄 지을 권한이 생기는 게 아니다. 아빠도 아빠 나름의 싸움이 있다. 아빠가 부족하고 안 되는 것 아빠도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아빠는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빠가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너에게 가르칠 권한이 없는 건 아니다. 여전히 아빠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너에게 옳은 길을 지도해 줘야 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아빠는 아빠의 일을 할 뿐이다. 너는 너의 일을 해라. 그쵸. 네, 특별히 이제 아내분들이 그런 이제 정제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가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 되다 보면 아유 자기나 잘하지 이제 이런 이제 생각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편들이 가르치면서 뒤통수가 따가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연결 다리를 잘 이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 남편은 홈스쿨 해본 적도 없고 이렇게 물론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잘 자랐지만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잘 훈련받고 자라진 못했잖아요. 우리 세대가. 그렇다 보니까 본인 안에 쓴뿌리도 있고 잘 안 고쳐지는 습관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 우리가 수십 년 잔소리를 한다해도 고쳐지진 않잖아요. 그게 이제 자녀들 보는 앞에서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럴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이렇게 아이들한테 잘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돼요. 엄마 아빠는 저러는데 왜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럴 때 아빠도 지금 열심히 싸우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고 계시다라는 걸 자녀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실수한다 하더라도 너희가 그걸 따라하는 건 아니다. 아빠가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이렇게 가야 되는 영역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전달해주고 이해시키는 역할을 아내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근데 아빠가 잘못된 길로 갈 경우에도 애들 앞에서가 아니라 이제 뒤에서 아빠한테 방향을 좀 바꿔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권유를 드리는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아빠의 권위 안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질서 잡히는 거를 여러분이 줄 세우는 일을 해주시는 영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정 중심의 삶은 부모가 완벽하게 훈련을 받고 완벽한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완벽한 길로 이끈다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다 부족해요. 아빠도 엄마도 자녀들도 큰애도 작은애도 다 부족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여전히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우리는 같이 성장해 간다. 엄마도 성장해 가고 있는 거고 너희도 성장해 가고 있는 거고 아빠도 성장해 가고 있는 거다. 자녀들이요. 그걸 느껴요. 우리가 그건 솔직하게 반응하면 돼요. 대신에 자녀들도 느껴요. 아빠 엄마도 노력하고 계시고 실제로 어떤 영역에서는 아빠 엄마도 극복을 해내셨구나.
아직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아, 저것이 바로 내가 살아갈 인생이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변화되는 영역이 생기고, 그걸 보여주고 싶고 그 삶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편 선생님. 또 다른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으시면 일단 좀 이따 하셔도 되고, 지금은 가족끼리 잠깐 오늘 배운 걸 갖고서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어요. 부모님이 좀 오리엔테이션을 해준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는 엄마 아빠가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한 팀이 되어서 나가고 아빠 엄마가 너를 가르칠 거다. 특별히 아빠가 너를 가르칠 거다. 너도 아빠 엄마 말을 잘 듣고 따라와야 된다. 오늘 배웠지? 그게 성경에서 너희에게 원하는 거다. 이런 좀 오리엔테이션을 해주는 시간을 가져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자녀들 얼굴을 보면서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하시다가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질문을 또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